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이규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는 성경 공부, 우리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내리고 많은 피해를 입혔던 이제 장마를 뒤로 하고 햇살이 비춥니다. 하나님, 그러나 장마로 핥히고 간 상처들은 너무나 아프고 또 깊습니다. 하나님, 그 상처난 곳을 믿음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해주시고 회복함과 또 위로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쓰러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어난 자들이 서로 도울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믿음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복돋아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또 오늘은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6월절의 의미까지 우리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네요. 그 의미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해보는 데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예고는 맞이,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맞이들, 사람의 맞이, 그리고 짐승, 그리고 왕이나 그다음에 종이나 모든 살아있는 것의 맞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 일단 애굽에 내린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재앙은 동일하게 내려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에게든지 동일하게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살 방법을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는데 먼저 뭘 준비해 놔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1년 미만짜리를 해야 됩니다. 1년이 넘으면 안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게 준비된 달, 그 달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달이 되는 겁니다. 1월달. 정월이 되는 거죠. 1월달이 돼서 이제 한 해의 시작이 바로 6월절로 한 해의 시작을 시작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달이 바로 이 어린 양을 잡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어린 양을 준비해서 열흘 동안 잘 갖고 있다가 열흘째 이 양을 잡죠. 잡으면 어린 양 몸속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피를 이제 발라서 어디에 발라요? 이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게 문이 있으면은 문 가에 케이스가 있죠. 문을 껴넣는 케이스. 그게 바로 문설주입니다. 문설주는 좌우예요. 세로로 된 문설주. 그 다음에 임방에 바른다 그랬어요. 임방은 뭡니까? 위, 아래.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문가를 이렇게 그 피로 바르는 거죠. 그리고 양을 잡았으면 고기가 있죠.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냉기만 합니다. 내장까지 어디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래서 꼭 한 집에 한 마리씩 안 먹어도 돼요. 두 집이 합쳐서 혹은 세 집이 합쳐서 식구가 적으면 합쳐서 한 마리를 먹어도 됩니다. 하여튼 법은 다 먹는 겁니다. 냉기지 말고. 그러니까 뼈만 놔두고 뼈와 가죽만 놔두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어떤 차림으로 먹어야 되느냐? 옷을 다 입고 바로 밖에 나갈 사람처럼, 먼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 신고 허리에 띠를 띄우고 묶고 벨트 매고 그다음에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구운 고기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쓴 나물, 부드러운 나물이 아니고 입에 대면 쓴맛이 나는 쓴 나물, 그리고 세 번째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요 세 개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 식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빵은 넓적해요. 넓적, 피자처럼 넓적합니다. 약간 그 손바닥보다 좀 넓은 그게 무교병입니다. 꼭 만두피 같은 그러한 있습니다. 거기에 구운 고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씀나물을 넣어서 이게 쌈을 싸듯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먹는 거죠. 그 빵에 쌈을 싸가지고 먹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 와인을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할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을 기리는 거였어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나눠줬어요? 처음에 빵을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나눠줬다는 게 뭐냐면 이 넓적한 빵을 찢어서 너 한 조각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고기나 쓴나물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무교병을 나눠서 그 조각을 받아서 그것을 싸가지고 먹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와인을, 그러니까 포도주를 따라서 그걸 음료로 마시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 유월절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하셔요. 동일한 역사를 하는데 애굽에게는 뭘까요? 재앙이죠. 심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까요? 해방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왜 애굽에게는 재앙이에요? 이 피할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피를 어린 양을 1년 동안 보관했다가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쓴 나물을 먹고 고기를 이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재앙이냐 축복이냐의 갈림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해서 더 버무려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살이 떡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나를 먹으라.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피할 길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이제 해방될 텐데, 애굽에서 나올 텐데 이 날을 기억하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자, 16절 보세요. 12장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첫날, 이제 애굽에서 막 나온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지킬 절기에 대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소개하면, 여러분, 자, 여호와 밤이라 그랬어요. 6월절은 자, 저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를 들어 오늘이라고 칩시다. 오늘 한 저녁 오후 한 4시 5시쯤 어슴푸르해질 쯤 이제 하나님이 예고합니다. 그 전에 오후 한 3시쯤 2시 3시쯤 이걸 다 발라놔요. 문에. 예.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다 바릅니다. 그리고 옷을 다 입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이제 고기도 먹고 불에 구워서 먹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니신다 그랬어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다니겠다. 다니면서 첫 맞이들을 다 죽이셔요. 죽이시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라? 이제 저 애굽 동네는 막 통곡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마지들이 다 죽었으니까, 우리 애가 다 죽고 막 그러니까 막 통곡 소리 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첫날, 그 첫날이 6월절이에요. 그날 한우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때를 지어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첫날을 지나서 7일, 일주일,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애굽에서 이제 옷을 다 입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구운 고기 먹고 집 밖으로 나온 날, 애굽엔 재앙이었고 나는 종에서 해방된 그 날, 그날을 뭐라 그런다고요? 6월절.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막 걸어 나갈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일주일, 그거를 무교절.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절은 6월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무교절은,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도 성회예요 그랬잖아. 첫날도 거룩한 날이에요. 이날을 기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날도. 그리고 일주일 되는 그날도 성회고, 무교절의 첫날 6월절로 지키는 성회,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이날도 성회로, 거룩한 날로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나온 지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하셔서 그냥 꺼내주는 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중에 뭘 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6월절을 소개하실 때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 예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예배의 도구가 뭐냐? 그건 우리가 추후에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라. 준비. 유월절 당일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문설주에 바르고 뭐 쓴나물 먹고 말씀한 대로 지켜라. 실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푼 것에 대한 기억. 준비, 실천, 그 다음 뭐요? 기억. 예배의 3요소예요. 여러분, 예배는 즉석에서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예배는 뭐 하죠? 준비해요. 목사님도 말씀을 뭐해요? 준비하죠. 여러분도 예배 드릴 마음을 뭐해요? 준비하죠. 교회 그 본당도 예배 드리기 전에 뭐해요? 청소하고 갖고 놓고 준비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를 인도할 것을 기도로 뭐해요? 준비하죠. 준비했으면 여러분 정한 시간에 실천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까지. 여기에 담긴 게 바로 이 유월절의 성회에 대한,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입 아프게 뭐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니네가 그러면 심판이 피해가? 니네가 살 길이야? 그것만 알려주시면 되죠. 근데 굳이 니네 나중에도 첫날이 성회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고 무교절 마지막 날도 성회다. 왜 절기 소개를 왜 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요, 기억 못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외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기억하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말씀대로 안 하면 그게 뭐가 돼요?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대로 안 하면 재앙이에요. 기억하라 그랬는데 알면서도 배웠는데도 안 해요? 재앙이에요. 그런데 기억하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장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후재앙이에요. 왜 그랬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악이에요. 환경을 파괴했어요. 온실가스로 기온이 높아져요. 여러분, 매년 북극은 여름에도 영하 10도예요. 20도. 근데 지금 여러분, 북극이 우리나라 온도랑 비슷하대요, 지금. 말이 됩니까? 그렇게 기온을 높여놨어요. 자, 왜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다 파괴했어요. 질서는 여러분, 자연 질서도 있고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더럽혀서 자연 질서가 파괴됐어요. 또 왜 그래요? 왜 인간은 점점 살기 힘드나요? 인간과의 관계의 질서를 또 파괴했어요. 어떻게 파괴했나요?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전쟁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국가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사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운영되나요? 안 하잖아요. 교회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삽시다. 예, 그게 축복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무교병. 그럼 무교절은 뭐냐? 19절입니다. 1회 동안, 그 7일이에요. 무교절 7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누룩이 뭔가요? 빵을 뭐 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죠. 이 누룩을
넣지 말고 아예 니네 집에서 누룩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의미하는 바는 신약에 나옵니다. 우리가 또 따로 우리가 이제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21절부터 이제 첫 유월절에 관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세가,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니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니네 살 수 있대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체 사람을 다 모아놓고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장로들, 각 그 마을 단락의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죠. 22절 보세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제가 한번 저번 주에 우슬초 그 나뭇잎에 묻힌 걸 가지고 바르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이 우슬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화시키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로 이제 문설주에 바른다, 이런 걸로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들었던 거를 이제 이스라엘 대표자들에게, 장로에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뭘 하라? 이 유월절, 무교절을 뭐 해라? 지켜라. 예식. 이 예식이 히브리어 말로 아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다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섬김과 봉사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 뭘로 쓰이냐면 예배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원형은 뭐예요? 섬김과 봉사죠. 그래서 보다, 이 예식을 지켜라.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26절, 27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26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이 26절 말씀 비슷한 걸 여러분 어디서 우리 배우지 않았나요? 여호수아서, 그죠? 길갈의 12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꿈에들이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갔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거기 길갈이라는 곳에 돌 몇 개를 취하라. 큰 돌 12개를 취하라. 12개를 세우는 거예요. 큰 돌을 세워놨으니까 그게 이제 굳건히 있겠죠.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아빠, 저 돌 12개가 뭐야? 무슨 뜻이야? 묻거든. 내가 너희를 아무 탈 없이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을 기념하여 이 돌을 세웠다라고 후손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똑같이 말해요. 출애굽기에도. 나중에 예식 지킬 때 여러분 자녀들이 막 쓴 나물 고기 구워서 먹고 평소에는 효모를 넣은 빵을 먹었는데 이제는 무교병을 먹으니까 특이하잖아요. 아빠 이거 왜 먹어? 무슨 뜻이야? 라고 묻거든. 27절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꼭 아니어도 됩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왜 기도해? 왜 감사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걸 갖췄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배? 그냥 일요일 되니까 가지. 그러니까 우리 원래 그냥 기독교 집안이니까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흔들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출애굽기,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이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니네 자손이 묻거든. 니네 자손이 묻거든. 여러분, 그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29절부터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한 사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 10번째 재앙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뭐 했냐? 10번째 재앙은 이렇게 올 거다. 그거에 대한 피할 길은 이것이다. 그걸 모세가 하나님한테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해야 살 거래 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지금 12장 28절입니다. 이제 12장 29절부터 드디어 10번째 난 것에 대한 죽음의 사건, 10번째 재앙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보세요. 어떻게 나오느냐? 34절 보세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발교가 뭐냐면 부풀지 않은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 왜 그래요?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가야 되니까 2, 3일은 그거 먹어야 돼요. 그리고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예고된 거에 보면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어떤 은혜냐면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종으로 부렸는데 이뻐 보이고 수고했다는 것을 보이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고비를 주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장막도 만들고 그 광야에서의 살 용처를 마련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나오죠.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게, 그냥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털끝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냥 살아서 나가는 것만도 어딥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면 2, 3일 가다가 얘네 목마르고 배고프고 어떻게 해? 그럼 바로 포기하고 돌아올 거 아니냐? 뒤돌아서서 못 돌아올 것까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 도시락도 만들고 준비해. 이제 드디어 37절부터 42절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장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이라는 거, 이제 처음 나와서 간 곳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였잖아요. 쭉 나와서 일단 우리 한 곳에 모이자. 딱 모여보니까 37절에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남자, 어른만. 그리고 38절. 재미있는 표현이 나요. 38절. 수많은 잡족이라. 잡족. 잡족은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진행된 공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감당할 수 없는 공사였어요. 옛날에는 기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력으로 모든 것을 다 진행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또 제국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 패한 국가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대단히 공사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잡족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매맞으면서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같이 나가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얘기를 안 들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숫자가 그래? 그리고 열 번째까지 재앙을 내리는 거 보니까 어때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걸 왜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했냐면 나중에 유월절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풍성해집니다. 그 법이.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드시는가? 바로 이 잡족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보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의 제목이 바로 42절입니다. 우리 42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 이 밤은 여러분 어떤 밤일까요? 유월절 밤. 애굽에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온 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 밤을 늘, 이날 밤을 늘 1년마다 한 번씩 기억하고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저 이 말 너무 멋있어요. 여호와의 밤이라. Night of God, 여호와의 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은 어둠이죠.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밤은 누가? 하나님이 인도에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도 밤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겹쳐오고요. 남모를 눈물을,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십시오. 가슴으로 눈물 흘리는 밤이 아니고 이젠 여호와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내가 들었노라. 내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이렇게 유월절을 계획하시고 이들을 밤중에 내어오십니다. 여러분, 그 전에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냈나요? 낮 동안 힘든 노동을 하고 울부짖는 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 민족은 이렇게 저주받았을까? 짐승만도 못한 삶을 이어져 나간 아픔의 밤, 고통의 밤, 눈물의 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밤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제 여호와의 밤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의 밤이 될 것이냐, 여호와의 밤이 될 것인가? 그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밤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